내 11월의 찬송,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찬송하심으로 저희 아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맑은 나라기
이어서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들함은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다.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는 하늘의 능력과 은사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이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독생자 아드님을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신성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위로를 다해 주시고 세상에 재물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지쳐있는 영혼들의 쉼터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떠나던 모든 영혼들이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성을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하신 일에 하나님이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의 앞장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들이 해방되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며 찬양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북한에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들어오는 찬송하시니 그가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것과 은혜를 베푸시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열매로 하시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때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안기기 원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복됩니다. 이 공간도 복되고 또 함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도 복되고 또 이 시간도 복됩니다. 또 우리의 기력이 세진해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고 또 우리가 주님을 직접 이 세상을 떠나서 또 주님도 직접 보겠고 아니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한 이후에 주님을 볼 땐 정말 주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고 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성전이 없고 그렇게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오류가 있고 죄악이 있고 또 우리들의 자식도 있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교회당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또 생각나서 기도드리는 건 한국교회 곳곳에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마치 일상사처럼 우리가 당연시 되어져 있는데 그러지 않냐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툼만 없어지는 뿐만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공의가 세워지고 또 사랑도 완성되어지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공동체들이 한국교회의 세력으로 정상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욥기입니다. 성경 봉독은 욥기 1장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멘. 리딩 지저스에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2021년 온라인 신학 강좌예요. 신대원 이것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그 교수님이신데 욥기를 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구약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신데 오신 지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욥기 전공자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죠. 왜냐하면 뭐 66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좀 더 바울 신학 또는 뭐 복음서 이런 데 있고 그 신학 중에서도 성경 신학이 4분의 1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구약 신학은 또 8분의 1. 그러니까 욥기 신학자가 적죠. 우리나라에서 욥기 신학자가 생긴 것은 되게 특별한 일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숫자가 많아봐야 1000명일 것이다. 왜냐면 신대학생 지금 3년, 4년 가셨으니까 해봐야 거기 학교가 신학교가 작거든요. 한 300명 되겠고 이분이 와서 교회를 다니셔서 다닌 그런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분 박사학위가 나왔던 얘기는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볼 텐데 이분이 이걸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30분짜리로 5번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볼 일은 아니고 핵심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고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위에 글씨가 좀 잘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걸 5번 강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핵심은 1번이에요. 보니까. 왜냐면 여기 보면 엘리바스의 비전 있잖아요. 이 엘리바스의 비전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고 대표예요. 세 친구 중에 대표.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비전이 임해서 나한테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의 본 비전이 확신인 것 같다라는 거야. 예, 그것을 이제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맞지만 틀린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임할 땐 다르다. 그걸 박사학위 논문을 땄어요. 본래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게 하나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전에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걸 보겠고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좀 은혜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도 눈에 다 아는. 욥이 경건하다. 그래가지고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 엘리바스가 자기가 받은 계시 4장 1절부터 12절부터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건 욥 전체예요. 근데 요게 좀 보시면 A, B, C,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것은 이제 여러분은 처음 보겠지만 신학교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구조를 쓴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음악 근거가 있나요? X자형 구조라고 해서 우리는 두가식, 미가식, 중가식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중가식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A를 얘기해. 그것을 다시 마지막에 얘기할 거야. B를 얘기해. 다시 B 다시를 할 거야. C를 얘기하고 C 다시를 얘기할 건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운데야. 이게 이제 유대인의 말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를 분석하기도 하고 뭐 11장을 분석하기도 하고 여기 티아스틱이 이제 그 X자를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봤으면 핵심은 뭐냐? D라는 거예요. D.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여기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나중에 팍팍 넘길 테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구나가 욥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뒤에 나올 텐데요. 욥기 내용하고 사실은 잠언에 있는 내용하고 얘기하면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또 그 하는 엘리후가 얘기하는 내용이 잠언에 있는 내용하고 아주 유사해요. 비슷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면 되고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게 잠언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잠언도 귀한 내용이지만 한 칸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욥기가 그래도 요새 좀 핫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게 그전에는 여러분 생각도 됐지만 욥이 연대가 어디냐 그거 요새 각광받기 시작하거든요. 욥이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야. 그래서 욥기 문서가 거의 뭐 창세기급에 해당하는 고대 문서인 거예요. 이사야는 그 이후의 시대고 예를 들면 또 역대기는 또 역대기 끝나면서 이 오래된 문서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제 그 논란이 있어요. 이게 연극 대본이냐 아니면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느냐 근데 일단 우리는 실제로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연극 대본이라고 이 성경 자체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욥이 실존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도 욥을 실존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본문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잠언도 귀하지만 잠언도 성경에 실려있고 전도서도 귀하잖아요. 근데 잠언하고 전도서를 합친 것 같은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핵심은 지혜는 어디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알 수가 없다. 그거예요. A, B, C 이렇게 나눈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밤낮 찬수하던 자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이 찬수하던 자가 욥기에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참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교수님이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거 비슷하겠죠. 마음의 평안, 구원의 영생, 건강, 부모의 견우,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근데 욥의 고난은 사탄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사탄의 메시지가 24장부터 27장까지의 메시지다. 그래서 욥이 막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견해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당연하게 됐지만 그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욥이 잘못한 것 같아요. 욥기 전체적으로. 욥이 잘못하고 욥의 새 친구도 맞고 더구나 이제 그 전에 관심은 누구냐면 엘리후거든요. 엘리후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또 탁월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분의 결론은 전혀 아닙니다. 엘리후도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욥이 옳고 욥만 옳고 욥의 새 친구의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비전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욥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 2, 3 자기 생일 저지하고 엘리바스가 응대하고 다른 친구들이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37장까지 응대한다. 네, 핵심은 4장 11-16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엘리바스거든요. 이거를 자 보겠어요. 이 비전에서는 정죄합니다. 욥을.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게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말하면 이 말이 맞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박사님의 보기에는 이 교수님 보기에는 욥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해놨다. 근데 4장에 와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하느냐라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을, 팩트가 아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읽다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귀하니까. 그러니까 욥의 신실함에 대한 정죄 1장 9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씻어서 그의 손을 씻어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죠. 자료들을. 자, 또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범죄했다, 정죄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를 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1장에 틀리게 말했고 사탄이 옳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해요. 그 다음 본문 히브리어 원어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할 때 말씀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세 글자 써 있는 것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따바르라고 했거든요. 따바르라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바르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은밀히 이루고의 문제가 있어. 이게 그 가나브 발음에 가나비 쓸 게 없어요. 가나브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24장 30절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할 때 가나브라는 말을 썼대요. 이 은밀히 이루고라는 말이 이게 성질이 안 좋은 말이라는 거라. 그런 것을 뭐 사실은 이분 얘기하기 전에 욥기 주의자들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아마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욥기 4장 15절에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해요. 그 비전이 나한테 임했을 때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봐라. 이거 소름 끼치는 거다 이거죠. 고대 근동에서 주로 악령과의 접촉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하죠. 뭐 그 정도까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분은 아무튼 하기를 받아야 되니까 세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거 이제 루아흐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호흡, 영령을 쓰고 하는데 또 여기는 그 욥기 내에 있는 거하고도 바로 비교해요. 자 봐라. 욥기 4장에 얘기하는 존재는 자기가 누군지 얘기해주지 않으면서 욥을 향한 정죄를 얘기해주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등장한 얘가 욥기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욥기 38장에 등장해. 근데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시냐?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욥에게 응답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위로하셨다. 그러면 4장에 있는 이 존재는 뭐냐? 이렇게. 재밌죠? 네. 아마 이거 공부할 때 친학생도 재밌었고 이분도 재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분을 이렇게. 욥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거 말고 따로 찾은 건 욥기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찾아놓은 거 있어요. 내용 요약이 있었는데요. 그걸 할까 하다가 다행히 이걸 찾았어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재밌었고요. 예, 아주.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마 10년 지나도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요. 그리고 욥기에 대해서 욥이 잘못했고 엘리후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천국 가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욥이 옳다고 생각하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한테 나누는 겁니다. 욥기의 대화가 첫 번째 대화에 있고 계시가 이제 첫 번째 계시가 4장에 있고 그 계시를 인용하는 게 15장에 있고 그 다시 계시를 인용하는 게 20장에 있고 다시 계시를 인용하는 게 25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하는 것을 패턴 분석이라고 해요. 이거 성경 학자들이 이거 많이 하는데 패턴. 그다음에 계시를 다시 인용해서 엘리후가 얘기해요. 엘리후가 4번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또 계시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기엔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딴 데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계시까지도 그렇다. 그런데 욥의 경고는 1장, 2장에서도 옳다고 얘기되어 있고 41장에서도 옳다고 얘기되어 있다. 예.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친구하고 얘기하는 핵심 내용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욥도 알아왔고 세 친구도 알아왔던 기존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상은 그거예요. 보응의 원리예요. 믿고 순종하면 복받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고통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오면 우리가 못 믿었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걸 고쳐야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정상 세계죠. 이게 새 친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숨겨진 죄 때문이다. 이거 뭐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근데 욥의 주장은 까닭없는 고난이 있다. 보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있어. 내가 그걸 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내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어려워하냐면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생일을 저주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다. 보험 원리.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았고 애들도 그렇게 알았는데 애들도 다 죽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졌다. 창조가 무너졌다. 혼돈이 왔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건 DA 따르시죠. 여러분 안 보이는구나. 아마 이분도 그 지도 교수가 역시 이제 욥기를 가지고 소논문을 썼나 봐요. 그걸 가지고 이분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발전시킨 거예요. 게럿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렇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발견이죠.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했는데 욥은 너무 힘드니까 빛이 없었으면 이라고 얘기한다는 구절이 나와요. 3장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욥기에 얘기했어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다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해도 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창조가 자기 부자였고 잘 살았지만 이렇게 다 무너지고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빛이 없었던 게 더 낫지 않나? 해와 달과 별도 없었던 게 더 낫지 않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태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창조 안식하라고 하는데 내가 태에서 죽었으면 더 안식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세잖아요. 우리가 봐도 욥이 말 잘못하는 거 같죠. 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욥이 옳다고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게 참, 예. 참고로 한국교회는 번영신학이라고 굉장히 보험 논리가 세고 미국의 침례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체계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 친구의 메시지는 회개하라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친구들도 사람이라. 근데 점점 요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니까 넌 분명히 죄가 있어. 너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냐면서 굉장히 격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 예,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 그 4장의 환상, 영, 이 영이라는 표현, 루아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아까 길게 얘기했던 거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그 한 형상이 인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소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능가하는 영이 나한테 대답한다. 영원히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자기의 무죄를 이제 끝까지 이게 그림이에요. 여기 세 사람이 이렇게 딱 조롱하고 있고 욥의 아내가 이렇게 옆에 있고 욥이 완전 빠졌죠. 자기한테 당한 고통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믿음의 고백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욥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유대교인들이 천국을 믿을 것 같잖아요. 내세를. 근데 구약 자체에서는 내세가 없다고 그래요. 예,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으면 그런 말 하겠죠. 뭐 여러분이 보기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 있다고 하면 어디 있냐? 여기 있대요. 욥기에. 요 본문이 구약에서 내세를 끌어올 수 있는 근거 본문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있다. 이 대속자가 이제 그리스도이겠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욥이 생일도 저주하고 중보자도 찾고 주변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직시하고 너의 계시 너 이상한 것 같아 의심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나 안 되겠어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 친구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욥은 안 되니까 기도로 나아간다. 욥을 되게 변호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기술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위즈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8장에 아까 주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위에 보면 강좌 3까지 왔는데요. 이것을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아니면 아예 다 마치고 조금만 그러면 5분만 더 주시면 아예 마치고 욥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엔 여기 시편이 3번 돼 있어요. 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에 지혜의 노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은 사람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보화를 얘기한대요. 12절부터 27절에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28절에는 주를 경외함,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다. 사실은 잠언과 전도서에도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 경외함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인륜도 알고 도덕도 알고 했는데도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렇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아까 계속 2차원적인 지혜, 3차원적인 지혜 그렇게 얘기하고요. 잠언의 보응원리하고 비교해 보고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의 일의 소욕은 물리시느냐. 이게 잠언의 대표적인 메시지들인데요. 주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오늘 미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아주 초기에 쓰여지는 것인데 솔로몬 시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됐고요. 이 뒤에 새로운 것이 이 욥기하고 그래서 욥이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야. 31장에 내가 요렇게 간음도 안 했고 무가짐하지 않았고 자선을 베풀었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잘못 읽으면 너 잘난 체하는구나 그럴 텐데 하나님 그걸 붙잡아 주세요. 엘리후가 언급이 없다는 얘기.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 이 사람도 루아흐를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후마저도 이제 여러 세 친구하고 같다. 근데 이건 뭐냐면 시편 22편하고 비교해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시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도 자기를 벌레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벌레가 됐다. 근데 빌닷이 욥기 29장에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시편 22편에 친구들의 비난을 얘기해요. 나를 다 보는 자는 나 다 조롱하며 머리를 흔드는다 얘기하는데 욥기에 있다. 그러니 발견한 거죠. 내용을 첨가하려고. 그리고 시편 22편에 사자같이 나를 쫓아온다 하는데 욥기에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쫓아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편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욥기의 고난을 사실은 예수님이 읽으시면서는 자신이 십자가 지는 길이 옳다고 아마 여기시는 그런 길이셨을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고 욥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무생물 세계와 생물 세계에도 혼돈 속에 있고 자연 세계 넘어 악의 세계도 혼돈 속에 있다고 욥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왜 힘듭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 어떤 얘기냐면 내가 뭐 만들 때 너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분이 해주는 거예요. 욥이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연세계도 혼돈한 것 같습니다. 자연세계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도 혼돈한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가 역창조로 혼돈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안정되게 고정해 놓고 있다.
너가 걱정하는 것 아니다. 내가 바닷속에 들어갔느냐 사망에 들어갔느냐 물, 죽음, 땅, 빛, 바람, 비 다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너 궁금해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줬고 인간의 돌봄 없이도 야생 들나귀도 번성케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혼동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다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연세계를 대표하는 동물이 베헤못으로 나와요. 그래서 번역이 우리나라에 아마 하마로 되어 있을 텐데 하마는 아니고 꼬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마 비슷하기도 하고 악어 비슷하기도 하고 코끼리 비슷하기도 하고 공룡 비슷하기도 한 베헤못이 등장해요. 욥기에. 그러니까 악의 피조 세계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베헤못. 지금 근데 이 베헤못을 이분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베헤못이 계시록에 다시 등장한다고 해요. 뭐라고? 짐승으로. 계시록 보면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게 베헤못인데 보이는 현존하는 권력으로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 베헤못이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죠. 뭐냐면 베헤못 말고 리워야단이 있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그 존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죠. 국가가 리바이어던이거든요. 용. 욥기에 나오네. 용. 이 용은 보이진 않지만 모든 걸 조종해. 그럼 욥이 물어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거짓이 지배합니까? 할 때 욥기 40장에서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41장에서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데 내가 그 용도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실 텐데 이 교수님의 주장은 뭐냐면 욥기는 지혜 문학이지만 다니엘서하고 같고 계시록하고 같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에 있는 그 왕의 신상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묵시 문학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지혜를 찾아보는 것이지만 그 지혜를 약간 예언서처럼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베헤못 짐승과 리워야단 그 계시록에서는 적 그리스도 사탄도 적그러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기신다는 거. 그때 욥이 사실은 무릎 꿇고 고백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욥기 비교하는 내용이죠. 결혼부. 그래서 악어도 아니에요. 이 리와야단도 고래도 아니고 이상해요. 아주 독특한 존재가 있습니다. 드라콘이라고 하는 드라콘은 큰 용 드라콘이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써 있는 거죠. 신기한 존재입니다. 참고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가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 번영신앙이기도 하지만 전천년설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휴거 우리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저도 거기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뭐 1994년인가 이장님 이단의 휴거 논쟁도 거기에 있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천년왕국은요. 이제 물론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주시는 건데 그 천년왕국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늘 같은 그런 천년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런 구체적인 천년왕국이나 구체적인 적그리스도 예를 들면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유튜브로 많이 돌아다니고 카톡으로 많이 오죠. 누가 적그리스도다. 지금 뭐 적그리스도의 뭐다 하는 것들이 이게 다 사실은 미국의 신내교 극단주의자들과 사실은 신천지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유튜브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걔네들이 이상한 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봤던 뭐 컴퓨터가 666이니 뭐 유럽이 연합이 666이니 가톨릭이 666이니 다 그런 얘기들도 그냥 여러분 좀 무시하셔요. 666이 있든 없든 예, 미워야 되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 사탄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고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미워야단에 대한 얘기들. 마지막에 요거까지 하면 되겠네요. 되게 이것도 되게 이분이 잘했다는 거예요. 42장 6절에 요셉이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제는 눈을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니훔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자기 생각할 때는. 욥이 회개했다고 하니까 엘리후가 잘한 것처럼 여겨지고 새 친구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위로했다라고 해야 된다. 리함이라는 말의 그 용례가 그렇다. 리수반돼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정번역이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라고 하지 말고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이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라고. 욥을 이제 욥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이분이 책도 이만큼 두꺼운 거 냈어요. 그 책 우리가 다 읽겠습니까? 아마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신학서도 누가 읽겠어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욥 생각보다 욥이 참 훌륭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보시고 참고로 근데 그 뭐냐면 내 끝은 창성하리라 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안해 좀 끝은 창성하리라. 그 얘기에 대해서 미국 교수들이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게 한국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욥의 친구가 욥을 저주하면서 네가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끝은 참되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 거죠. 우리 심성에 딱 맞으니까.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을 그렇다고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말도 맞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걸러서 이해하는 거지만 배경은 옳지 않은 데서 꺼내온 부분이다 라고. 이것까지 알면 이제 말만 하세요. 지적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모든 지혜는 살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말인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살린다.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요. knowledge puffs up, 그다음에 love builds up. 지식은 뻥튀기 만드는 퍼핑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머리를 뻥튀기 하는데 사랑은 뻥튀기 하지 않고 빌드업 한다고 해서 빌드업 하려고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아무튼 한국에 존재하는 최신 지식, 최신 신학을 일단 저도 알게 되었고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런 힘든 상황이 없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올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한 40명, 50명 되겠지만 이거 몰라도 되게 주님을 믿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참 신앙이 얕습니다. 그렇죠? 이 욥의 신앙만큼도 못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신앙만큼 못 들어가고 고난과 고통을 못 알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았고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이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바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더 바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서 또 내년도 표처럼 각각 은사대로 서로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예, 주기도문하고 축도하는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시간에 거치는 것까지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오늘 날 위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지으시는 자를 사하여 주는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미암으시니 다만 수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참 지금은 교회 말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